시작. 십자가는 사랑 자리이다. 네, 십자가는 사랑 자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이 그림을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제임스 티소의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본 것은, 이 작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며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티소의 작품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십자가를, 그 현장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은 군중들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습인데 반해서 티소는 독특하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에 비친 사람들의 표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작품 감상을 해보세요.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희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보이세요? 그 뒤쪽으로 로마 군병 쪽에 언제 끝나? 이게 끝나야 퇴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하고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대하는, 십자가 주변에 다 같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을 티소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여러분을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저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지점에 서 있었을까? 어떤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 표정, 그 태도, 그 거리가 아마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고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심리적 거리일 것입니다. 한편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위에서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평상시 내가 가진 삶의 태도와 관점을 통해서 그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그럼 상대가 누구든 의심의 시선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나를 그렇게 본다라고 해석을 해서 불편해하고 관계가 항상 어그러지고 더 깊이 가지 못하는 거죠. 늘 관계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난 피해자야. 상대가 문제야.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 탓하는 태도로 상대를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라는 게요, 탓해서 절대로 개선되지 못해요. 특별히 부부관계, 가족들의 안에서의 관계, 직장 동료 관계,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상대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한 명이 고통을 호소하면 너가 문제야 라고 하지 마세요. 난 괜찮은데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같이 변하려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니,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 사실 내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변화의 시작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점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듯이 우리도 그 시작점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제 아내가 화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변화되실 줄 몰랐습니다. 남자 아이 둘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책 제목 중에 엄마를 미치게 하는 남자아이 키우는 법, 이런 책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해는 되지만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막 큰 소리 칠 때 마음도 막,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 저희가 막 혼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음도 좀 듣기도 싫고, 대체 우리 아내는, 제가 요즘 이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싸나워지지? 친절한 그때 그 인이 어디 갔지? 탓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실. 2주간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창신교회에서 나눌 마태복음 7장을 제가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설교를. 비판하지 마라. 남이 내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해라. 상대의 기도 응답이 되어줘라. 이걸 제가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작성하는 사람의 혜택은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저를 또 점검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내라면 남편이 지금 현재의 이 가정의 환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할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생각을 억지로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이 문제의 원인의 상당 부분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저한테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외부 사역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도 출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 시간 자체가 아예 쉬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배려한다고 편하게 해주셨어요, 요즘.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정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호의가 권리인 줄 이제 착각하는 그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집에 오면 막 계속 누워 있는 거죠. 피곤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 혼자서 이제 집안일을 다 하고, 부럽죠, 우리 김승수 집사, 부럽죠, 그렇죠? 뭐 아이들 공부 아내가 다 케어하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집안일 조금만 함께 해줘도 해결될 일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내가 보시기에는 흡족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결 이 소리치시는 소리가 많이 잦아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여러분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앞서 시선은 평상시 내가 가진 태도와 관점이 해석해낸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이 개념을 예수님의 시선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는데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그들도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지점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저 존재들을 향해서 그들도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본 거예요. 물론 이 시선은 우리에게 은혜지만 어떤 이들에겐 불편감을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혹시 성경이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해야 되나 싶은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제가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주변에 목사님 보면 저는 뭐 아니더라도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법 없이도 살 법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존중받아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선함의 기준, 깨끗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 형제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뭐 션 집사님, 최수종 장로님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내세우는 의의는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제가 별로 둘 다 안 좋아합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자기 여물통이 다른 돼지 여물통보다 밥그릇보다 깨끗하다고 막 으스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집주인이 보고는 한심해가지고 그 돼지한테 자기 밥그릇을 툭 던지면서 야 한번 비교해봐. 할 말이 없죠. 돼지 여물통이 아무리 깨끗해도 사람 밥그릇보다 깨끗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견준다면 우리의 밥그릇은 더러울 뿐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변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옳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이 반점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고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너희의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 평가가 여러분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딱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실 수 있으신가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써보고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즉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다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영원한 사망.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진리를 제자 공동체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했던 베드로, 그는 이 진리에 자신을 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십자가가 그다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만하면 나 예수께 의리 있고 헌신적인 예수님의 좋은 파트너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만류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결국은 예수님은 실패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칼을 들고 맞서 싸울 테니까 피신하셔서 차오를 기약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있을 때 예수가 그 일조차도 만류하고 체포되자 그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양 참여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죠. 너도 그 사람의 제자지. 뭐라고 했죠?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그와 연관이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와 엮일 것이, 그래서 자기도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저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멀리 도망가야죠. 그 현장에 오지 말아야죠. 왜 근처를 맴돌고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현장은요, 숯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창 한 가지 대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 그 틈바구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예수도 역대 실패했던 메시아, 가짜 메시아, 추종자들이 있었고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로마군에게 진압당해서 최후를 맞이한 자칭 메시아 중 하나와 같이 됐다, 가짜다, 아마 이런 평가들을 하면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 물은 겁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지. 그런 순간 실패한 메시아의 제자로 여겨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겁니다. 즉 그가 지금까지 예수를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 예수를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거기서 한자리 하고자 했던 그 야망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의 말씀처럼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몰려오는 절망감에 그가 울었던 거예요. 이 과정을 자신에게 탁월하게 적용했던 레이드 아이작의 글을 여러분에게 좀 길지만 읽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 그는 나가서 슬피 울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 그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한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했던 완전한 베드로, 신실한 친구 베드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베드로, 연약한 동생들보다 우월했던 베드로, 그것은 모두 베드로의 소중한 자상이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다른 이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들이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나, 그게 진짜 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실체를 그렇게 드러내면 화부터 나는,
내가 바라는 나, 아니 나라고 착각하는 나라는 자아상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어려움들을 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깨달음이 온 순간 베드로는 그것들이 더 이상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님을 알았다. 진짜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 자신만 아는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던 친구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지점에서 작가가 이 상황을 이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보기에 저는 엄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일들을 해냈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이런 식으로 평가할 거예요. 내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또 저는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에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남편에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부모님에게 내가 이 정도면 자녀로서 괜찮지, 내가 회사의 상사로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저와 일하던 비서가 그만두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더러 사려 깊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라고요. 그분은 좋은 비서였기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늘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월급도 올려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녀가 한 일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일하다 보면 다 그런 거죠. 제가 한 일도 남들에게 평가받습니다. 더 자주 그리고 더 불공평하게. 여러분 우리의 시야, 우리의 관점 아닙니까? 아내에게 이 말을 했는데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비서 말이 옳다고 하더군요. 아내들은 항상 옳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관심한지, 얼마나 꼰대 같고 권위적인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 자신에 관한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빠로서, 고용주로서 제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고 아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원래 은혜의 시작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인생 속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불편하니까, 이거 직면하는 게 힘드니까, 인정해야 되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까? 모닥불 옆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을 봅니다. 베드로의 일터였던 바닷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당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시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돌아오신 당신을 봅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주님.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내가 경멸하고 탓하고 험담했던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용서 없이 나는 구제의 불능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유, 아니 주님을 따르는 이유 역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다고 우리는 실토해야 해요. 그러니 은혜가 필요하다고, 용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간구해야 합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를 치른 노련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도 로마 제국이 가장 혐오하고 외진 곳에 있는 이 유대 땅에 좌천되어서 사형 집행관이라, 여러분 직업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관이라면 이게 참 아이들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직업이 뭐세요? 아, 사람 죽이는 일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억울함 속에서 이 일들을 그는 아마 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늘 하던 업무 십자가형을 집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은 뭔가 평상시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새롭게 여겨졌을 겁니다.
급기야 예수의 죽음을 다 지켜본 뒤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가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로 최소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 기적을 행한 후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예수의 설교 한 편을 듣고 한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의 죽음의 과정을 보고 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여러분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는 죽을 죄인들에게 필요한 사형 도구라고만 생각했던 이 백부장이 자신이야말로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베드로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여한 것이 단 1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방관자였습니다. 아니, 한 명은 배신자였고 한 명은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여기며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지점을 묵상하다가 한 문장이 생각났어요. 십자가는 사랑 자리이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렇습니다, 제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가 필요했듯 백부장에게 십자가가 필요했듯 제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기준에서 내가 선하다고 여겼던 것이 선함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되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네,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편 제 고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미 이 십자가를 만났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예수의 은혜를 가슴 가운데 받아들이셨을 테니까요. 구원받은 나는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이었어요. 제가 이 십자가 이 설교를 작성하고 난 뒤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의 감격과 눈물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가, 이거 점검하면서 없다면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돌려달라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이 설교를 작성한 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남겨둔 채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제가 먼저 경험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십자가가 삶 가운데 만나졌고 적용되어졌어요. 여러분도 이것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검역분부 신우회에 갔더니 제 책을 새로 예배에 온 분들에게 드리겠다고 더 구매를 해서 가져오셨는데, 그날 한 3-4분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예정지 않았던 사인 받겠다고 오셔서 또 사인하고, 그 뒤에 몇 분이 지난번에 사인 못 받았다고 또 서 계셔서 사인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넘길 뻔했어요. 근데 목요일 도로공사 신우회에 갔더니 예배 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책을 가져와서 책 사인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읽고 너무 좋아서 교회에 소개했고, 그 교회가 이 소그룹으로 제 책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게 됐다면서 남편 책이라고 사인해달라고 또 받아가셨어요. 요 정도 했으면 제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날 오후 미경자매 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놀이터에서 알고 지내는 타 교회 권사님 따님이 서울에서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는 건너면 다 알아요. 이렇게 목사님 책으로 나눔을 하신대요. 더성교회 아니냐고 책 좋더라고 하셨대요. 무료한 오후에 기분 좋으시라고 알려드려요.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안 해요, 얘기를. 어제 한 자매가 저한테 율곡 도서관에 제 책을 신청했다고 톡을 갑자기 지금 출간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출간할 때는 안 그러더니 또 톡을 보낸 거예요. 필요한 이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여기까지 얘기했어도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목회자가, 미국에 계신 목회자가 제 간증 영상을 봤다면서 감사하다고 또 연락이 오셨어요. 게다가 지난 목요일에 김성환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제가 안식월 이제 4월에 갔는데 책 쓰러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담감이 되게 크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 첫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거 누가 썼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로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식월에 가셔서 책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여쭤봤더니 푹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얘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는 그냥 쉬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요, 짠 것도 아닌데 장로님과 똑같은 이유로 제게 카톡을 보내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안식월에 책 쓰지 말고 목사님 쉬세요. 보세요, 저는 십자가 고난을 엄숙히 묵상하고 그 감격을 내가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있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사실 설교도 준비했고 결론을 남겨주고 한 주간을 보냈는데, 주님은 오히려 제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제 주변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누군가 읽고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십자가 사랑을 아는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이 베드로나 백부장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하신 게 십자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앙이 아니래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과 풍성함들을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제가 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님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마음 주실 때 그렇게 행동하고 저를 격려하고 저를 지지하고 제게 말해줬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 특별히 가족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에게 잘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표현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서로의 기도에 응답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서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그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그 역할이 바로 나라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한 주간, 그래서 고난의 주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